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예, 좋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해가 떠도 좋은 날, 구름이 껴도 좋은 날, 비가 와도 좋은 날, 건강해도 무릎이 아파도 좋은 날, 점점 눈이 침침해져도 좋은 날,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죠. 압송되는 과정인데 용로를 통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로질러 갈 뿐만 아니라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단축되는데 논스톱이 아니고 원스톱 한 번 경유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항해가 시작되는 8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항해 도중에 배를 갈아타고 나서 표류하게 되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간 바다를 어딘지도 모르고 죽었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표류하는 이야기가 20절까지 있고요. 그 표류 중에 21절에서 26절은 바울이 표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러고 있을 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27절부터는 드디어 상륙하여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그대로 부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7장, 28장 사도행전 2장 남았는데 28장은 로마에 가서 이제 얘기고요. 27장은 로마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우선 말씀 그래도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아멘. 여기까지 정도만 우선 하고요. 여기 그림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하죠. 바로 지도가 붙어 있죠.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화면에는 좀 작아가지고 거기 보시면 뭐 지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좀 만나게 백부장의 배려로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가면 다소가 있잖아요. 다소. 다소는 원래 어디예요?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그 굵은 글씨로 다소 위에 길리기아라고 돼 있잖아요. 길리기아는 지방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예요. 지방이고 그 안에 있는 원주시 다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리기아 도의 다소시예요. 자, 하여튼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위에 구브로 위쪽으로 이렇게 해안을 끼고 가게 되는데 이 배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무테노가 어디냐면 드로아. 자, 거기 지난번에 드로아에서 유럽 빌립보 쪽으로 건너간 얘기 2차 전도여행 때 옛날에 트로이라고 지금 돼 있죠. 거기 무시아라고 돼 있는 지역
왼쪽 위에 그 정도쯤에 그 밑에 쪽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배가 이렇게 해안선을 쭉 따라가지고 거기까지 쭉 가면서 무역하는 배예요. 아드라무테노.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런데 도중에 이 배는 이제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목적지가. 도중에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 루기아 지방의 무라시가 나오죠. 화살표 끝에 첫 번째 화살표 끝 거기에서 정박하면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저 밑에 있죠. 애굽이라고. 애굽. 거기 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자,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지만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첫 번째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해 온,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헬라 말로 처음으로. 그래서 번역하는데 70명이 했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는 얘기 가끔가다 들어보죠. 그게 번역된 데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 도서관으로 엄청 유명해요. 도서관. 그리고 초대교회 때 4곳이 있었어요. 크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위세를 떨치던.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지금 전도한 그 모교회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학파가 아주 유명했고, 이 두 학파가 엄청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또 로마, 이 4도시가 초대교회에서 엄청 중요한 도시예요. 자, 하여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이 배는 어디로 가요?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로. 그 배를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갈아탑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레데가 거기 노란색으로 지중해 한 가운데 있죠. 자, 미항 라세라 가까운 곳, 지금 미항에 정박했습니다. 미항에. 자, 이 미항에서부터 왼쪽으로 보면 베닉스라고 있어요. 이때가 지금 겨울을 나야 되는데 겨울 나기에는 미항보다는 베니스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광풍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있는 섬, 밑에 있는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밑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지금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화살표는 쭉 돼 있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돼 있어요? 멜리데. 이게 요즘으로는 몰타예요. 몰타라고 하는, 요즘 지명 이름은 몰타입니다. 멜리데가. 그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여기까지 결국 표류해 가요. 그게 15일간입니다. 자, 여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우선은 알아두시고, 자, 8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자, 표류하게 되는 과정 9절부터 9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이 물이 뭐고 고물이 뭡니까? 배. 이 물이 지금 앞에 처박힌 거예요. 이 물은 그 배의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뾰족한 부분. 고물은 배 뒷부분. 지금 마지막에 두 물이 합하는 곳에서 배가 탁 처박힌 거예요. 좌초된 거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지금 파도가 아직도 세. 그래가지고 뒤에 고물을 쳐가지고 배가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군인들이 다 죽이자 차라리 죄수들 도망가니까 그러는 상황에 백부장이 먼저 사람들은 다 그냥 다 헤엄쳐서 하여튼 가서 살아라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276명이 그대로 다 산 이야기예요. 자, 또 28절에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 지금 수심이 20길 정도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째 그 정도 되니까 야 이거 육지가 가까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20길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우리도 사람 키 정도를 한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길, 이쪽 손 끝에서 이쪽 손 끝. 지금 영어 표현이나 이 헬러 표현도 이 한 길이에요. 이게 6피트 한 길.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좀 넉넉하게 해갖고 2m 얘기하면 20길이니까 40m. 조금 지나니까 15길. 그래가지고 30m. 점점 육지가 가까워오나 보다 지금 이런 거죠. 그때 사람들 돛과 다시 헷갈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돛은 여기 바람을 이용하는 거고 닷은 뭐예요? 앵커라고 얘기하는 정박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쇠, 그게 닷이죠. 자, 닷을 그래서 끊어버리고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물에서, 배 앞쪽에서, 고물에서는 닻을 내리는데 그때 자기들은 얼른 이물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거룻배가 뭘까요? 앞에서도 거루가 나옵니다. 예, 구명정이라고 돼 있어요. 라이프 보트 구명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큰 배니까 그 뒤에 사실은 바로 이렇게 바다에 댈 수 없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 그 작은 배로 내려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육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도 이 배가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폭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앞쪽에 보면 이 거루를 잡아 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큰 배 뒤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걔가 잘못하면 폭풍 때문에 배를 세게 때리면 배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 맸다는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타고 자기들은 얼마쯤 수심이 안 깊어 이거 알아채고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못 도망가게 군인들 보고 잡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아예 거룻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탁 처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헤엄쳐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하여서,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의미를 살피기 전에 1절에서 8절 사이에, 자,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자꾸 미항이라고 읽어지네.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이렇게 쭉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는 경로를 쭉 얘기했었어요. 자, 그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원래는 터키 이 소아시아 쪽에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를 탔다가 여기에서 무라에서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는 이탈리아까지 가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예, 주 화물이 무역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배를 갈아타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 그의 곁에 있었을까요? 답이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최소한 이 우리 중에 누가 포함될까요? 최소한 데살로니가 사람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앞에 2절 말씀. 네, 아리스다고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또 누가 동행했을까요? 누가.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예, 누가가 동행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 내내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한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 멀었었잖아요.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요, 바울을 만나기를 겁내했어요. 믿기가 어렵죠. 그게 술책인 줄 알죠. 예루살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가 있었어요? 회심한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사도들에게 안내한 사람이 누구예요? 벌써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아직 사도행전 안 끝났는데. 바나바가 그랬죠. 바나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복음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의심이 거둬지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고향, 아까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그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에 있던 낙향에 있던 바울을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에 또 찾아가서 같이 함께 우리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라고 데려온 게,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같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 말씀하면 바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말씀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 훈련 받은 게, 그 말씀 훈련으로 예수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여요.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인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나바하고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혼자가 아니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누구랑 갔어요? 2차 전도여행은 실라하고 갔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또 3차 전도여행은 누가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의 열매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동행했어요?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습니다. 그게 20장 첫머리에 보면 나와요. 7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아시아에서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우리가 돼주는 거예요, 바울 옆에. 그리고 지금 이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데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 열매 중에 한 사람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의사인 누가가 동행해요. 자, 골로새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골로새서 4장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는 이제 여기 지금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을 썼다. 그래서 이게 다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래서 그 옥에 있을 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명단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골로새서. 자, 누가 나와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마가, 바울 셋이 전도여행 출발했다가 마가가 도중에 아이씨 난 안 가. 뭐 때문인지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 갈라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자, 자기 조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 그런 태도 가진 사람은 안 돼!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가가 바울하고 이제 같이 또 있네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갇혔을 때는 마가가 같이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예수. 와,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명이 유수도. 예,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가 나와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출신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너희가 어디예요? 골로새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파송했어요. 바울하고 같이 있으라고. 바울 옥바라지를 해달라고. 에바브라가 같이 있어요. 예, 지금.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 그렇죠? 사도행전 쓰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데마.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곁에 우리가 되어서, 이 이후에 지금 바울과 또 함께할 사람까지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함께예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매일매일 좋다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보시고는 좋지 않아 그러셨잖아요. 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가 좋지 않은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그게 반해요. 그러니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에게는 본성적으로 그게 좋지 않아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갖다가 지금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함께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함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서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런 함께 있는 우리들,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바울의 동행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의 동행,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바울의 동행이 있어요. 아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23절 보시죠. 자, 이 지금 며칠을 지나갔는지 알 수 없어요. 해와 달을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날짜를 감각이 없어요. 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 설교하잖아요.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혼자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반대로 나는 오늘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에게 그 우리가 되어 주었습니까? 바울이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 밤낮을 분간할 수 없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태풍 속에서 오늘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배가 깨질 것 같은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겠죠. 또 한 가지 누가 있었어요? 옆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함께한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 이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혼자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가기 전에 내용 보시면 자, 19절에서 20절 표류하게 되죠.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이름이 뭐예요? 광풍 이름을 말하기 전에 자, 이때 바울이 우리는 가지 말자.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계절이. 그러면서 이 타이밍을 계절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금식하는 절기. 거기 영어로 짧게 써드렸습니다만 욤 키푸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욤 키푸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욤 키푸르 이 절기를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이 신년절, 다른 말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백성의 죄를 리셋, 원래 다시 이제 초기화하는 날이에요. 초기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예요. 이때를 지금 그 지도에 보시면 시간이 주후 57년에서 6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항해했을 때를 대충 이때쯤 추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후 60년에 욤 키푸르는 양력으로 며칠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양력으로 60년 10월 4일이 나오더라고. 구글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은 9월 말이나 10월 초예요. 그 정도쯤인데 그때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60년 10월 4일 정도 되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 15일이 넘으면 지중해가 항해하기에 위험하고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를 아예 불가능하다, 금지하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위험 지역에, 위험 시간에 들어갔지만 바울은 그래서 가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자,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광풍을 만나죠. 광풍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로. 거기도 영어로 써드렸습니다만 유라굴로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냥 쉽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유라는 북쪽이란 뜻이고 굴로는 동쪽이란 뜻이에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지도를 보시면 북동쪽에서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떠내려간 거예요. 섬 중앙을 뚫고 북동풍이 갑자기 불어온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서 쉬자, 미항에서.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베닉스까지 가. 그렇게 지금 강행하죠. 자, 그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백부장이 범한 오류 뭐가 있을까요? 가자고 결정을 했는데 백부장의 오류가 있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가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의 오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선주는 뭐예요? 이 화물 전체가 지금 사실은 자기 재산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지금 그러는데요. 내가 백부장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바울도 지금 얘기하고 선장과 선주도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이 항상 정답입니까? 뉴스만 틀으면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것 전문가, 몸에는 뭐 여기저기 건강 프로그램 엄청 많죠.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고 뭐든지 다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전문가라도 어떤 때는요 의견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갈릴리의 제자들이 위대했던 것은 고기잡이에 전혀 식견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본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 아는데 비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실은 종교 전문가들이 판을 쳤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건 생활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보통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전문가예요. 대제사장, 성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전문가의 가장 큰 오류죠. 교회도 목회 전문가라는 목사들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함정. 교회는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회를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알까요? 그런 함정에 빠져요.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것도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양반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오류에 빠질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래서 종종 제 입장에서는 터무니없게 들려지는 그런 말일 때도 어떤 때는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마냥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겸손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죠. 자, 우리 바울의 설교 내용이죠. 그 절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해요. 안심하라, 안심. 이 안심이 2번 나옵니다. 25절에도 나와요. 안심할 이유가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믿음. 그런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안심하라고 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자, 내용은 이제 거기까지 보고, 자, 질문 세 번째. 광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렸다. 덜 중요한 것을 버렸어요. 자, 이 18절에 보면 뭘 버렸습니까? 제일 먼저 버린 거 이틀째예요. 자, 15일간 표류하는데 이틀째 뭘 버렸어요? 짐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버려야 될 짐은 뭡니까? 여기서 짐은 뭐예요? 이 배에 선주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짐은 뭐예요? 야, 이게 지금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이 배를 탄 목적 자체가 없어질 정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의 이유요 목적같이 생각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거예요. 여기서 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예요? 소유 아닙니까? 소유. 예. 이거 가지고 결국은 이거 먼저 털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버렸습니까? 19절에 보면 배에 기구를 버렸네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항해 위하여서 필요하잖아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배에 능력치를 있게 하는, 배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인생으로 따지면 스펙 같은 거 아닐까요? 자격 조건? 이런 거?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또 마지막에 38절에 15일째는 뭘 버렸어요? 그렇죠. 밀을 버렸어요. 식량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먹을 거, 죽을 힘을 다 이제 힘써서 가야 되니까 먹고 나머지는요 다 버렸어요. 아마도 이 배 밑에는 이집트에서 수확한 곡식을 가득 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왜? 그래야 조금 더 해안에 가깝게 가니까. 예. 이게 다 귀중한 것들 아닙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목숨, 나 자신이에요. 이것과 나 자신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덜 중요한 것부터 지금 버린 거예요. 덜 중요한 것부터. 나에게 있어서 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버렸기 때문에 살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 어떤 사람일까?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태도가 처음에 바울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지금 어때요? 바울 말하는 것만 듣고 있어요.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바울을 그래서 깃발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깃발과 같다. 예전에는 보지도 않았어. 저 듣지도 않았어. 아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다에 대해서 뭐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토를 달고 그래. 어련히 알아서, 선장이 알아서 하고, 선주가 자기 여기 지금 전 재산이 걸렸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는 뭐 죄수라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일어나 설교합니다. 책망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책망하는 구절을 딱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도 안심하라고 위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바울만 봅니다. 바울만 봐. 그게 몇째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류하던 날의 한 중간에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이제 상륙하기 전, 아직 상륙할 거라고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서서 뭐라고 그래요? 34절 끝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또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바울을 그들 위해 우뚝 깃발처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바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바울만. 자,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이 깃발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너만이 아니라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 사는데 한번 다시 조금만 더 적용해 보면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코드숨 칩니까? 요즘 시대에도 교회를 다녀? 신을 믿어? 믿음을 조롱하죠. 저는 과학 유튜브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땐 잘 때요, 우주 빅뱅부터 이렇게 쫙 해놓은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듣다 자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잠 안 올 때 그걸 딱 틀어놓으면 그래서 엄청 잠이 잘 옵니다. 재밌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원래 제가 이과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그때 학력고사를 봤는데 이과생이니까 과학을 선택인데 과학 하나가 물리고 하나가 지구과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구과학을 좋아했나 봐. 천체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학 유튜버들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가끔 종교 얘기가 나올 때 코웃음을 쳐. 지금 이 시대에도 신을 믿어 뭐 이런 거예요. 종교와 신앙을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공상과 소설처럼 치부하는 이 시대.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기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다 과학적이래. 전혀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들이 인류의 위기 앞에 기술과 문명의 그 오류 속에 그것 때문에 막 맞이하게 되는 인류의 위기가 닥칠 텐데 그 광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깃발처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서로 되어주기, 또 전문가인 척하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그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배가 파손할 때 어땠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덜어내기 해봅시다. 이거 하나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덜어내고요. 덜어내기.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온 그리스도인들을 깃발과 같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혁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